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도가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선지자적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24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네게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게브라는 말의 뜻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쪽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부지해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65세였던 그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라에 대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지금 89세인데요. 이 89세 된 사라에 대한 수식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이미 아내도 있고 여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의 누이 동생을 아내로 삼고 서로 정략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죽을래?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너 죽을래?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니 하나님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5절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범죄할까 싶어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냐. 그 여자를 돌려보내거라. 안 그러면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면 이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 밤에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이 종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기에 이렇게 큰 곤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저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지난 24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상세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24년간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해 주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왜 내가 자기를 보여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굳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언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 이 부부에게 동시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 맺으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뭔가 우리가 우리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큰 위기가 부르닥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라의 태에 다른 씨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을 막아 서신 것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이방인이고 외인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시고 사라를 빼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조차도 귀히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라는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는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막아 서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이죠. 지난 24년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0장 8절이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장에 있는 21장 말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 또 다른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하였느니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구원받았는지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라를 돌려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태가 열린 말씀을 보게 되죠.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거나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위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나서 그 집에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여자의 태가 닫혔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든 여자들은 자기 태가 닫혔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출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같은 족장 시대인 욥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욥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기도는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의 중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하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그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